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어리석은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물가에 가 있으면서 물을 달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 첫 번째 안타까운 사람이죠. 제가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마시면 될 걸, 우물가에서 목마르다 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사람,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세 번째는 한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짐보따리를 머리 위에 이고 있는 사람, 한심하지요. 짐을 내려놓으면 될 걸. 근데 이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안타까운 사람이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네.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내게 들으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무간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 사라, 내가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복주고 창성케 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복을 주고 창성하게 하셨다. 그러면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복 주셨는가? 아니면은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 속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고 창성하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도만 해도 들어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죠. 구름을 보내주시고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그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공기 자체가 안 보이지만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기가 있음을 믿듯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늘 계시다고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믿으면 우리들 속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 걱정 속에 빠지면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스라엘 나라에 가 보면 광야가 많아요. 광야, 물이 없어요. 산의 형태는 있지만은 나무도 없어요. 그런 광야에 시냇물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을 또 에덴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백성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창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나요?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머리에 흰머리 나는 거 막지 못해요. 잠시 염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늙어가는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막을 재간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삶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또 즐거움을 주시고 창화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만나야지요. 인생은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광야길이지만 그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낮에는 구름 기둥을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내려주시는구나. 광야는 광야지만 그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지요. 4절 말씀에도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거지요. 구약시대에도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왕들을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실체는 안 보이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계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에 세워주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하게 온다.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든지, 내가 너무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든지, 내 속에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마치 가시덤 불 속에 진주가 떨어져 있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듯이, 그래서 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속에 사람이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다 걱정이 있고 불안한 것이 다 있겠지만은 기도하면서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들으시고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귀를 잘 기울이시고,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가, 또 깨닫게 하시는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가 예사야 41장 10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늘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믿어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가 왜 없겠어요? 문제도 생기고 걱정거리도 생기고 그 인생살이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문제를 주신 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주셨으면 답이 하나님에게서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제 말씀 보셨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밀물, 썰물, 파도,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할 것이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신 사명 가지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약속을 드리고,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셨대요? 우리의 입에다가 두셨대요. 우리 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말씀이 나가죠.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위로하는 말이 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가고, 격려하는 말이 나가고, 사랑하는 말이 나가야죠. 어찌 한 입에서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느냐? 어찌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겠느냐? 여러분의 입에서는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랬잖아요.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의 입이 되어야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하고 오늘 하루를 지내실 거예요. 그 많은 말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된 언어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틀거름 치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면 갑자기 휘청하죠. 느닷없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충격이 오기도 하죠. 스트레스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시지 못하게 하시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피하여 지나가게 하시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피하여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풀고 또 실력이 좋아지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테스트하시는 거지. 1학년 마치면 시험 보고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마치면 시험 보고 3학년 올라가고 하듯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시험은 그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사탄이 주는 시험에 걸린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그는 사탄의 시험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문제를 받아든 사람들은 더 기도합니다. 더 예배 나오고 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표시가 나요. 문제가 있을 때 성전에 달려와서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것을 극복함으로 믿음이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7절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풀어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해결책도 하나님에게 있으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쭉 눈으로만 보세요. 내게, 내가, 나, 또 내 백성, 내게, 내 나라, 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어요. 내가, 내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시고 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복된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끼어 들어와 있는, 숨어 들어와 있는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늘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병마와 싸우는 이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쓰는 모든 약들 하나님 복 주셔서 몸에 효험이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 사업장 위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은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령께서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저 북한 땅 해외 나가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